저는 오늘 진정한 감사의 전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 중에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영국은 종교적으로 교황의 권력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와 손을 끊고 영국 성공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가 사용하는 성경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영국 국왕이 새롭게 성경을 편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킹 제임스 성경이고 성경을 편찬한 왕이 제임스 1세였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을 떠나서 독립한 영국의 성공회에는 아직도 카톨릭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카톨릭적인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해 줄 것을 제임스 1세에게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1세는 영국 내에 남아있는 카톨릭 세력도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리어 청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청교도들 중에서 제임스 1세 종교 정책에 강하게 반대해서 성공회와의 분리를 주장한 사람들을 분리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제임스 1세의 박해를 피해서 유럽의 다른 나라로 피했다가 결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서 이 땅에 오게 된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온 후에 인디언들의 농사법을 배웠고 그 농산물을 가지고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감사의 축제를 열었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들은 농사를 해서 거둔 작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그때 인디언들이 구운 칠면조와 호박파이를 가지고 와서 청교도들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와 호박파이를 먹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땅에 도착했던 신앙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땅인 영국을 떠났고 신앙의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메리카 땅에 와서 혹독한 겨울의 추위와 먹을 양식이 부족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땅에 그들이 거할 집이 없어서 야생동물의 공격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 주위에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감사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 왕이 고집했던 종교적인 강제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길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간이 만든 많은 것들이 없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오늘 죽어도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나와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사귐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서 나오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를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에게 유리할 때 자연스럽게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기를 중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감사할 것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감사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글쎄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만 실상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 우리 가족에게 질병이 생기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심각해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 주시는 것 같은 때가 있는가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감사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 같은 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까? 이럴 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이 바로 문맥입니다. 성경이 밑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도록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감사를 요구하실 때에는 감사할 수 있는 힘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 힘이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0절에 나오는데 그 앞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 값으로 사면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허락된 정말 놀라운 능력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실 성령님을 기다려라.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제자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도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그들은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기 전에 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은 담대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불의 사람이 되어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000명 그리고 5,000명씩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폭탄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권능은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권능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후에 우리에게 많은 변화들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해서 그 모든 변화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하루 이틀을 기도한 것이 아니었고 상당히 오랜 기간 기도만을 위해서 모여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해 불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성령님으로 충만하심을 입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 자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죄의 소욕을 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한 전제 조건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야만 우리의 성격이 변해서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친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득 임하셔야만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말도 바뀌고 우리의 행동도 바뀝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가 절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을 나의 노력으로 감사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할 힘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미국을 처음 시작하게 된 청교도들의 감사는 진짜 감사였습니다. 마음은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독한 추위에 가족이 죽어도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충만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집 한 채 없는 눈보라치는 벌판에서도 청교도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큰 믿음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에게 좋은 일 그리고 나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믿음을 성령님께서 청교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을 성령님으로 충만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가지는 비밀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남기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버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고도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은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교회에 매주 출석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인은 자기 힘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인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결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과 종교인 사이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은 잠자는 크리스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여기에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에서 잠을 자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 사람은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처럼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잠자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고 종교인도 있는데 잠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잠자는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감격적인 사건이 그 사람에게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자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송하며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없는 한 가지는 목숨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신앙생활에 적용되는 한 가지는 적당히입니다. 그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적당히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것을 포기할 줄 압니다. 그러나 적당히 포기합니다. 그는 주일마다 하나님께 헌금도 드립니다. 적당히 드립니다. 봉사도 적당히 합니다. 교회에서 인간관계도 적당히 합니다. 괜찮습니다. 적당히 봉사하고 인간관계를 적당히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고 이웃을 적당히 사랑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을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도 적당히 받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적당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저는 저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진한지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사랑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극단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사랑하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극단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극단적으로 보호하시고 극단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혹시 성령님의 불이 자기에게 임할까봐 성령님으로부터 거리를 둡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극단적인 열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는 혹시 자기가 터무니없는 일까지도 감사를 하게 될까봐 염려하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둡니다. 적당히 성경을 읽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감사하는 생활을 유지합니다. 만약 이런 모습이 당신에게 있다면 당신은 바로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감사입니다. 그는 길가의 장미꽃에는 감사하지만 장미꽃의 가시에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는 것에는 감사하지만 제자가 겪는 핍박에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사귀는 기회들에는 감사하지만 그들의 영혼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에는 no thank you 합니다. 미국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바로 참된 감사입니다. 목숨을 버리면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참된 감사를 미국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또 우리는 어떻게 참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감사를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27절입니다.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집으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는 것이 별로 특별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질로 자신의 살이 뜯겨 나갈 것과 하찮은 죄인에 의해서 침뱉음과 모욕을 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족들과 제자들 앞에서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의 관계를 끊으시고 자신을 버리실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모든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슨 감사를 드리셨을까요? 하나님께. 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감사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가장 낮은 지옥에서 부활시키실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세력을 멸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하늘로 올리셔서 아버지 보좌 오른편에 앉히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의 무릎을 제 앞에 꿇게 하실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감사를 틀림없이 하셨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제가 서정원 대신 매맞게 하셨어요. 서정원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팀 리들잔 대신에 죽게 하셔서 팀 리들잔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최은수 대신에 모욕을 당하게 하셔서 최은수에게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모릅니다. 또 저는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를 모릅니다.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저는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 만큼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만 해도 제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셨을까요? 정말 그것을 온전히 알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신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르기 바로 몇 발자국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순도 100%의 진실한 감사였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실 수 있었을까요? 모리아 산 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장작더미 위에 눕혀놓고 칼로 내리치려 할 때 이삭은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성경에서 자세히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지만 이삭이 그런 상황에 감사하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어떻게 감사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 진짜 사실이 맞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까지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친히 살아내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감사하시기가 더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처참한 사형을 당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 100%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장 낮은 지옥에서 그 모든 형벌을 받았습니다. 죄인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께서만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가장 낮은 지옥에 가시는 것을 감사하신 것과 같은 감사는 누구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장 무거운 형벌 앞에 가장 깊은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감사는 가장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참된 감사를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도 참된 감사를 하실 수 있으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똑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뜻하고 물에서 다시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부활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자마자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와 달리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한순간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신 때가 없으셨습니다. 이 사건 바로 뒤에 나오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까지 곧바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감사하셨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내리누르는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가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바로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운다고 해서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결단과 믿음이 발휘되어야만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믿음으로 싸워도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오직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에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감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성령님으로 여러분의 빈속을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자꾸 불평과 불만이 튀어나옵니까?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상하고 자괴감이 듭니까? 자기가 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지 속이 상합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먼저 성령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이 진정한 감사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감사가 안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부터 점검하십시오. 진정한 감사의 전제 조건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온전히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교회에 넘쳐나는 진정한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에빌리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에빌리의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성령님의 불이 임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에빌린의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인까지 모두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텍사스부터 알래스카까지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뉴욕까지, 괌에서부터 버진 아일랜드까지 모든 미국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미국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들의 입에서 다툼이 아닌 감사가 넘쳐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불평과 공격이 아닌 진정한 감사와 화해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국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에 넘쳐난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세계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와 미국과 세계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감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전제 조건은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